예, 안녕하세요. 허창호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종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오해, 이제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모님에 대한 오해로서 Queen of Heaven, 하늘의 왕비라는 타이틀과 Theotokos,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타이틀, 그리고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빛의 천사라는 그러한 단어들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어떠한 그 성경 구절보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성모님의 동상, 그리고 또 성모님에 관한 그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성모님의 그림이 많이 있죠. 또 성모님의 기도하시는 성모님의 동상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모님에 관한 그 동상이나 그림이 우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계명에 따라서 어떤 동상도 만들지 말고 또 그림도 만들지 걸어놓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모든 그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한 것은 그 어떠한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그 많은 이방의 종교가 있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야훼 하나님이 멀리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는 내 신이고 이것은 내 신이고 너무나 많은 우상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각을 하기도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다 하기도 하고, 모세의 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형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갖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잘못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은 참으로 제자들에게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였지만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그 바로 목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이 신약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이 신약 시대에도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율법은 이제 사라져 없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구속할 그러한 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는 다르다, 이렇게 시대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인
우리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이 의 경전, 그 바이블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매우 다릅니다. 크리스천의 경전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인데 그 비중에 있어서 신약이 구약보다는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경전을 이해하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구약만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은 뭐 구약을 믿지 않고 성경에서 이제 따온 것이죠. 자기네 경전을 만들어서 코란이라는 경전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그 유대인이나 이슬람들은 경전 자체가 숭배의 대상입니다. 경전이 숭배의 대상인데 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교는 경전 자체가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이 숭배의 대상은 아니고 경전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인 것이죠.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이러한 모든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방의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그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령을 지금까지 계속 실행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는 그 글로 전하는 복음이 있고 또 글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림이나 동상이죠. 이러한 방법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글이라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한 수단이죠. 또 그림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동상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문맹인들이 많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을 써서 글로 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죠. 글을 아는 분들에게는. 하지만은 글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전한다든가 동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이란 메시지다. 글이 아니고 글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지도 못하고 아무런 동상도 만들지 못하고 글로만 전했다면은 과연 그 당시에 얼마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으로서 글도 있으며 그림도 있으며 동상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불효자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무언가를 막 찾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남긴 것이 없는가 했을 때 어머니가 남긴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편지 내용이 아들아 이렇게 해서 너가 그렇게 되었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한없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내용이 그 편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편지를 읽고 물론 무척 감격했지요. 감격하고 감동되어서 어머니에게 완전히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그 회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글이 이 아들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글이 아닌 막 찾는데 한 장의 그림이 나왔어요. 한 장의 그림이 나왔는데 그 아들은 또 그 그림을 펼쳐보는 순간 어머니의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아들이 펼쳐본 그림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었어요. 그 아들은 그 한 장에 어머니가 손수 그린 그 눈물 자국이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옛날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한 길로 돌아서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아들이 받은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받아서 감동을 했고 그 감동 감화로서 회심을 했으며 그 회심의 결과로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첫 번째 경우에는 글로서 수단으로 온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림으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모님에 관한 그림과 동상도 이러한 각도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에 성경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림이 있어요. 성모님에 관한 그림, 성모님에 관한 동상, 또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 있고 예수님에 관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사용했던 방법, 즉 그림과 글을 소중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글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고도 해요.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이러한 그림과 조각물로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교가 태동하던 로마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통하여도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이라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스라엘, 그것을 라반테 지역이라고 하죠. 중동의 지중해로부터 홍해에 이르는 그 전 지역, 그리고 이집트, 이 지역이 그 그림을 그리고 돌에다가 모습을 새기고 하는 문화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의 그러한 그 유적, 그 유적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스 이 중동 지역의 유적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고요. 로마 시대 때 유적 그 프레스코라든가 그런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그 문명은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만들고 하는 문화적인 풍토가 매우 풍성했습니다. 예, 지금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러한 그 조형물 또 그림 이러한 것이 그들의 그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림을 보았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러한 그림과 조형물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묵과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글로만 전하는 그러한 것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의 초창기에 그림과 조형물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모습과 초상화와 조각은 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루크.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으며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이에요. 페이지 수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서신을 보냈지만은 그 신약 성경을 놓고 그 페이지 수를 보면은 누가가 가장 많은 페이지를 썼어요. 그래서 누가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그렇게 예술적으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조형물도 만들고 성모님의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고 성모님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고 해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보냈다고 해요. 스페인으로 보내고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고 야고보는 스페인에 있었고 각처로 그러한 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토마스는 인도로 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간직하고 이것은 성모님의 모습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간직하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때는 성경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성경이 쓰여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직접적인 그 그림이나 조형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동상을 보여주거나 그분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인데 그분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 성모님의 모습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서 잉태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모습이 바로 성모님이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예수님을 안고 계신 모습입니다 하면서 그 그림도 보여줄 수가 있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도구들이 사용된 것이죠. 글도 사용되고 그림도 사용되고 또한 조형물도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전통이 사진을 좋아하고 또 조형물을 좋아하는 전통이 단지 제 신약 시대에 살던 초기 시대의 제자들의 시대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결혼 사진 걸어놓고 있지요. 또 아이들의 사진 걸어놓고 지갑 속에도 넣고 있지요. 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성모님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도 주로 이제 누가가 성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림을 그리고 했다 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성모님에 관한 기록이 가장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때 12살 때의 랍비들과 랍비들을 가르치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성모님이 잉태돼서 태어나신 그러한 과정들이 가장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가 그림을 그리고 동상을 만들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내고 또 다른 먼 곳에 있는 초대교회에도 보내고 하면서 성모님과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리마인드하고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모님의 그림과 성모님의 동상 또 예수님의 그림이나 예수님의 동상,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모습이라든가 그 그림, 초상화 이러한 것은 우상이 아니고 성상이다. 거룩한 그림이고 거룩한 동상이다. 성상, 우상이 아니고 성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모님 예수님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님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잉태하게 하여 주신 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 이제는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성모님의 그림 한 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그러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 한 장 정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서양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은 마음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가까이 두면서 보고 아니면 지갑 속에 넣고 보고 하는 그러한 그렇게라도 하면은 항상 이렇게 다시 생각이 나고 리마인드가 되고 해서 좋을 듯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모님의 그림, 예수님의 그림은 절대로 우상이 아니고 성상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지혜로운 예수님과 사랑의 성령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